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어느 날 문득 세상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날카로운 비수가 날아와 가슴 깊숙한 곳에 꽂히는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서늘한 가을에 접어들어 뒤늦게 배움의 길을 새롭게 걷기 시작하거나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을 마음에 품었을 때 들려오는 주변의 차가운 냉소적인 말들 말이지요. 그 나이에 사서 고생해서 무엇을 하려느냐며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그 무심하고 무책임한 조언들이 때로는 우리를 깊고 어두운 고립의 수렁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마치 매서운 가을바람이 사정없이 불어와서 가지 끝에 겨우 매달린 여린 잎사귀들을 정신없이 뒤흔들어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고독한 순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진심을 미처 몰라주고 당신의 소중한 도전을 소리 높여 비웃는 바로 그 찰나가 사실은 당신의 긴 생애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순간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눈부시고 거룩한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비로소 나무가 대지 깊숙한 곳으로 뿌리를 내릴 힘을 얻듯이 우리도 내면을 더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평생 무겁게 짊어지고 온 타인의 시선이라는 두껍고 무거운 외투를 미련 없이 벗어던져버리고 랄프 월도 에머슨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준 따뜻하고도 강렬한 문장 하나를 온전히 품어보고자 합니다. 위대해진다는 것은 오해를 받는다는 뜻이다라는 에머슨의 깊이 있는 선언이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며 남들의 눈에 비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타인의 평가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에머슨은 이러한 나약한 우리를 향하여 도시의 인형들이라 매섭게 부르기도 했고 겁에 질려 칭얼거리는 자들이라며 가차없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생명력 하나 없이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인형처럼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 표정을 고치고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나약하게 신음하며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꼬집은 것이지요. 특히 인생의 숭고한 가을이라 불리는 50대 이후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안락하고 일정한 궤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나만의 길을 가려 할 때 느끼는 그 지독하고 쓸쓸한 고독감은 사실 당신이 드디어 나다운 삶이라는 위대한 항해를 시작했다는 영광스러운 신호입니다. 나무가 거대한 숲의 품을 떠나 홀로 거친 들판에 서서 바람을 맞이할 때 비로소 참된 독립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말이지요. 에머슨이 보기에 타인의 찬사나 비난이라는 것은 아침이면 불어왔다가 저녁이면 고요히 잦아드는 변덕스럽고 덧없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변덕스러운 바람에 흔들리며 내 고귀한 영혼의 돛을 완전히 맡겨야 할까요? 당신의 존재가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드디어 대중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자기만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고통은 당신을 아프게 깎아내리는 칼날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겨진 가장 고귀한 원석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정제의 과정인 것이지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 속의 위대한 스승들을 다시금 고요히 떠올리게 됩니다. 에머슨이 깊이 언급했듯이 소크라테스와 예수 그리고 갈릴레오 같은 순수한 영혼들은 예외 없이 당대의 지독한 오해와 모진 멸시를 홀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규정한 낡은 틀에 갇히기를 단호하게 거부했기에 비난받아 마땅했으나 그 오해의 터널을 묵묵히 걸어갔기에 비로소 시대의 어둠을 환히 밝히는 영원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거센 태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대지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굳건히 살아남은 오래된 고목나무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래된 맷돌에 비유해 볼까요? 맷돌의 무거운 돌파는 우리를 끝없이 짓누르는 운명의 무거운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에머슨은 우리의 척추와 해골의 구조, 즉 우리가 태어나며 물려받은 혈통과 환경이라는
주어진 운명이 마치 도망칠 수 없는 숙명의 굴레처럼 우리를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맷돌이 무겁게 돌아가야만 그 사이에서 알곡의 거친 껍질이 부드럽게 벗겨지고 참된 가루가 흘러나올 수 있듯이 세상의 압박과 오해라는 무거운 무게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본질인 알곡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맷돌이 그저 멈추어 있다면 알곡은 그저 딱딱하고 마른 씨앗으로 남을 뿐이지만 시련이라는 맷돌이 거칠게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 입은 누군가를 따뜻하게 먹여 살릴 향기로운 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운명이라는 위대한 철학과 에머슨의 자기 신뢰라는 핵심 지혜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로 만나게 됩니다. 외부의 압력과 오해를 단순히 인내하며 참아내는 수동적인 자세를 이제는 완전히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을 나의 온전한 힘으로 흡수하는 능동적 전유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여 나의 피와 살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세상을 나를 괴롭히는 거친 대상으로 바라보며 끝없이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화해서 나를 단단하게 키울 양분으로 여기는 영적인 소화 과정인 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에머스는 어느 날 꿈속에서 세상이 한 알의 사과처럼 작아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째로 맛있게 먹어버리는 경이로운 환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타인에게 이해받기를 애타게 구걸하며 그들에게 먹히는 나약한 삶이 아니라 오해마저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로 삼아 세상을 내가 통째로 먹어버리는 당당한 삶을 사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진실이라고 깊이 믿는 것이 곧 만인에게도 진실임을 굳건히 믿는 것, 그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뢰야말로 우리 안에 잠든 위대한 천재성을 깨우는 유일한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가장 깊은 근원은 바로 우리 내면에 늘 존재하는 근원적 자아에 있습니다. 에머스는 이를 대령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세상이 우리를 교육하고 길들이기 전에 맑고 태초적인 거룩한 빛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덕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결코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진리와 긴밀하게 연결된 신성한 흐름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흐름을 온전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독이라는 어둡고 적막한 방을 묵묵히 통과해야만 합니다. 마치 깊은 흙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뿌리를 뻗어나가는 나무의 고요한 시간처럼 말이지요. 우리의 삶을 전통 570의 품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비유해 보고 싶군요. 칠기가 그 깊고 영롱한 광채를 세상에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습도가 아주 높고 어두컴컴한 비밀스러운 건조실이지요. 보통의 평범한 물건은 습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쉽게 썩어버리기 마련이지만 못은 역설적으로 그 축축한 습기 속에서만 비로소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단단함과 깊은 광채를 얻게 되지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오해의 시간,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는 듯한 그 고독하고 쓸쓸한 골방은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영혼의 건조 시간인 것입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굳어지며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금이 가거나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보석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머스는 힘이 정지된 상태나 이미 성취한 결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이행하는 바로 그 활기찬 순간에 존재한다고 통찰했습니다. 그는 이를 시면을 가로지르는 도약이라 아름답고 힘차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안락함을 과감히 버리고 타인의 오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새로운 길로 발을 내딛는 그 찰나 갈등과 마찰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그 이행의 순간에 우주의 거대한 힘이 당신의 등 뒤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의 갈등과 외로움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한자리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니까요. 에머슨이 늘 예찬했던 저 푸른 뉴햄프셔의 튼튼한 젊은이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농사를 짓다가도 장사를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새로운 도전에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그는 도시의 인형들처럼 한자리에 고정되어 남의 시선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발로 착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뒤로 유예하지 않고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낼 뿐이지요. 마치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세상은 변함없이 당신을 흔들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의 진심을 왜곡하여 차가운 오해의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단단한 뿌리는 이미 깊은 대지 아래 에머슨과 니체가 말한 지혜의 토양에 단단하게 닿아 있다는 그 진실을 말이지요. 타인의 인정이라는 얄팍한 상을 구걸하는 도시의 인형이 되기를 이제는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대신 당신 내면의 그 오래되고 고요한 목소리, 세상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대령의 외침에 고요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외로운 고독을 위대해지기 위한 거룩한 전조로 기꺼이 가슴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오해의 파도가 높고 거칠수록 당신의 영혼이라는 소중한 배는 더 멀리 더 깊은 진리의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법입니다. 세상의 거친 비바람은 겉으로 드러난 연약한 잎사귀를 흔들 수는 있겠지만 깊은 침묵 속에서 단단하게 내려진 당신의 깊은 뿌리까지는 결코 닿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고요한 확신 속에서 온전한 평온을 찾으시고 어둠 속에서 빚어지는 칠기처럼 당신만의 눈부신 광채를 묵묵히 완성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세상을 향해 당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당신이라는 고귀한 나무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오해라는 거친 비바람을 묵묵히 견디고 그것을 자양분 삼아 거대한 결실을 맺을 모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